2022년 봄 정진법회 5번째 시간입니다. 달마 무심론 6 묻는다. 어떻게 해야 마음 없음을 알 수 있습니까? 답한다.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보아라.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느냐?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냐 마음이 아니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와 같이 세 곳에서 마음을 찾아보아도 마침내 얻을 수 없다. 나아가 모든 곳에서 찾아보아도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 마음은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실 이런 가르침의 어떤 이 말만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 말을 이해해서 그러므로 이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는 그러므로 이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러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는 다만 자세히 찾아보아라 이렇고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느냐 이러는데, 그냥 이거는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 생각, 감정 뭐 이렇게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느냐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아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여서 어떤 이 마음의 이 모습이 어떤 느낌이다, 감정이다, 생각이다 뭐 이런 말은 아닌데, 어쨌든 이걸 어떤 이 생각이나 말이나 이해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조해가가 달마를 찾아와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달마가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져오라고. 아픈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조가, 근데 그때까지는 뭐 이조는 아니죠. 해가라고 하는 출가한 스님이죠. 자기 마음을 찾고 또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자기 나름으로는 이 아픈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뭐지 하고 이 아픈 마음의 실체를 찾았겠죠. 그게 뭐 하루인지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거든. 어떤 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거의 실체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마음의 모습이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사이에 있느냐 이 말도 우리가 이렇게 즉흥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늘 이 마음이 쓰는 이 마음의 모습이 있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는 거지. 그게 이 생겨난 이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죠. 그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썼을 때는 항상 모습이 있죠. 늘 있고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죠. 심지어 자고 있을 때까지도 우리가 이 마음이 온갖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에 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즉자적으로만 이런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면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조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사유로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의 알므로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아프다고 하는데 그 아프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본질적인 고민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러니까 창조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그게 어떤 경험이든지, 이게 생겨난 근원이 뭐냐. 뭐 이런 고민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 철학에서는 이제 실체라는 말을 써요. 불교에서도 실체, 자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죠. 거기에는 다 모습이 있죠. 이름이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있다고 보통 여겨버려요. 우리 의식은, 생각은. 있다. 있다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거든.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그게 실체라는 말을 내가 이해했든 못했든 알든 모르든 우리 의식은 그런 겁니다. 그냥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실체다, 객관적인 사건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근본을 이렇게 탐구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뭐 철학 인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이 철학 인문학이 이 종교하고 좀 가까운 면이 있어요. 이 근본을 탐구한다. 물론 이제 이 종교는 근본을 탐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이 있죠. 드러난 모습을 쫓아서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이 철학이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인문학이 다루는 주제는 아니에요. 종교가 다루는 주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의 어떤 일은 이 종교가 다루는 주제가 아닙니다. 종교는 어떤 일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것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근원이. 이 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모습을 쫓아가면 이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거고 우리가 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알미다 이해이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굳이 따져보면 의식을 가지고 의식의 근본이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고 탐구하는 거지만 도대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이럴 때 우리가 근원을 탐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점이 비슷한 거예요. 종교에서는. 그게 의식이냐, 색이냐, 수냐, 행위냐, 상이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시작이냐, 끝이냐, 이런 걸 따지질 않는 거야. 그게 무엇이든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 가끔 불교에서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삶이다, 죽음이다, 이러는데, 이 삶과 죽음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거를 분별할 때는 이런 게 삶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알미 있지. 죽음이 뭐냐, 그거 그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거고, 그 근본이 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실체라고 그러고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불교에서 깨달아 보니까 반법의 자성이 없더라는 거야. 그런 실체가 있고 근원이 있는 줄 알았어. 모든 것이 나오는 어떤 이 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바탕이 있는 줄 알았어.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늘 그렇게 생각해왔던 겁니다. 이 근본과 현상, 서양이나 동양이나 특히 제가 뭐 서양 철학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동양 철학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동양 철학, 특히 이 중국의 이 사상과 철학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상과 철학을 보면은 결국은 근본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지 다 근본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이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상의 이 바탕이 이 근본을 우선시하는 이쪽이 좀 있습니다. 근본을 우선시하는. 우선시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하늘의 뜻에 입각해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거니까 이 근본이 좀 우선시돼요. 그걸 이제 천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의 어떤 도리도 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 그거 이순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이 근본을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은 항상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딱 깔려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죠. 이제 철학하고 종교하고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종교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 둘이 있질 않아요. 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
굳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듯이 땅에도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이 다르질 않다는 거지. 이 하늘과 땅이 다르면은 다스려야 될 이 땅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은 하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때도 있고 다스려지지 않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항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대립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인간의 이 삶이 그랬듯이, 역사 속에서 보면 삶이 그렇듯이 대립, 갈등,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갖다 붙이면, 자기식대로 갖다 붙이면 다 하늘의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뜻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수가 없는 거지, 굳이 얘기하면. 그냥 이건데, 이거는 뭐 하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도 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만하다고 그러죠. 원만하다. 이 만은 가득 차 있다는 말이고 원은 두루하다는 말이에요. 두루라고 하는 말은 어디든 시작이든 끝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미래든 어디든 두루 가득 차 있다. 어디든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게 비록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냐, 아는 게 뭐냐, 보는 게 뭐고 느끼는 게 뭐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의 이 실상, 이 근본, 진짜 이게 뭐냐, 드러난 모습이 아니고 드러난 소리가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상이 있을 거다, 이 근본이 있을 거다, 여기 이제 근본을 탐구하는데, 이 마음 공부는 이 근본이 있을 거다, 여기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이 진짜로 이제 이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 근본이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 그대로 그냥 이 근본이 다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습을 떠나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떠나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떠나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아는 것 하나하나가 순간순간이 그냥 이 진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더라. 그냥 이거밖에 없더라. 그냥 이 일이더라.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이걸 통하는 거고.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는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공감이 된단 말이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법이 뭔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지. 도가 뭔지를 얘기할 수가 없지. 모습이 없고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스스로는 이렇게 공감이 돼. 이 공감되는 게 어떤 때는 참 또 이 분별을 일으켜버립니다. 이 공감되는 걸 안다라고 우리가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통하는 걸 안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돈은 이런 거다,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이 분별 속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되는 것과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건데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도 알매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알매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경험한다, 공감한다, 실감한다도 전부 알미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을 직접 경험으로 알아요, 실은. 중생심은. 알을 직접 경험으로 안다니까. 근데 이 실상을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알미라고 하는 건 다 간접 경험이야. 자기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진짜가 없다고. 내 것이 없어, 알면. 이게 진짜 나고, 이게 진짜, 알미다, 그러면 이게 진짜 알미예요. 이 마음 없는, 이게 진짜 알미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불교에서 이 중생심을 전도 몽상이라고 했을까요? 뒤집어진 이 꿈 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야. 알을 진짜라고 여기는 거야. 그건 가짜인데.
그건 간접 경험인데. 직접 경험은 이거밖에 없지. 지금 당장 누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근데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를 떠날 수는 없지 우리가. 어떻게 눈앞을 우리가 떠날 수 있고 발밑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옛날 선사들이 괜히 이 발밑의 일이고 눈앞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해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움직이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다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 자기 스스로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찾아봐라, 이게 뭐 좋은 가르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라고 하는,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의 어떤 이 실체, 자성, 이 근본, 이 바탕이 뭐냐?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건 분별이고 망상이다, 이런 건 잘 압니다. 이건 에고다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야. 그걸 자성이라고 그러고 실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람이 분다.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느끼죠. 몸으로 느낍니다. 얼굴로도 느끼고. 그건 우리가 이 바람을 모를 수는 없죠. 이렇게 느끼니까.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느끼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는 거야. 이 실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누가 그걸 움직이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멈추게 하냐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주체 있잖아요. 주체.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성. 근데 불교에서 이 실상에 통하고 보니까 마음법에 자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움직이게 하는 힘이 따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연따라라는 말을 써요. 불교에서는. 인연따라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그 형상일 뿐이더라. 불교에서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는 말하고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더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더라. 뭐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더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이 대상을 내 거다 또는 내 소유다 내 뭐다라고 하는 순간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고정시키고자 하니까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건데 그게 뭐든 간에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느냐, 그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냐, 마음이 아니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와 같이 세 곳에서 마음을 찾아봐도 마침내 얻을 수가, 세 곳이 아니라 뭐 온갖 것을 다 뒤져도 우리가 이 마음의 실체는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찾는다고 해봐야 사실은 쓸데없죠. 머리에서 찾는다, 가슴에서 찾는다, 밖에서 찾는다, 안에서 찾는다 해봐야 쓸데가 없죠. 아무리 찾아봐야 이제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조해가도 이 아픈 마음을 찾고 또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말이에요. 이 아픈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 자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가 그런 거죠. 내가 네 마음을 치료해 주었구나 이런 겁니다. 어떤 아픈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있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도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 감정이고 느낌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이럴 뿐이지 다른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그걸 아프게 만드는 어떤 이 주체 그러니까 기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동차가 가려면은 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진이
그 엔진에서 모든 힘이 나와서 뭐 불도 켜지고 뭐 바퀴도 굴러가고 뭐 다 운전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틀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기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면 기관이지, 기관, 엔진.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생동하게 하는 그 엔진, 이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관이. 이 실체가 없어. 이 실체가 없는데 운전도 하고 바퀴도 굴러가고 불도 켜진다. 이러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묘하고 불가사의한 거지. 경이로운 거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만 있지. 여기에 그걸 하고 있는 어떤 이 주관, 기관, 주체, 실체가 없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 아닙니까? 무슨 힘으로? 어떤 에너지로? 이걸 다 하지? 그래서 묘한 거예요. 이 세계는 묘하다니까. 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모습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법칙 뭐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거지. 이 드러난 이 모습의 이 근본 바탕이 뭐냐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주제자도 없고 기관도 없는데 그냥 자동차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 엔진이 없는데 움직인다니까. 전기차는 전기가 없는데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묘하다고 하는 거지. 그런 이 주관자를 우리가 알면 묘할 게 없죠. 뭐 너무 뭐라고 해야죠? 딱딱 들어맞지. 이치에 들어맞고 합리에 맞고 이성에 맞고 우리 생각에 딱 맞죠. 뭐 주관자가 있으면. 그래서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불도 켜지고. 우리 뭐 전자제품이나 뭐 사면은 이 사용 설명서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래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러잖아.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게 없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 그러면서 더 신기한 건 의미도 찾고 가치도 찾고 오름도 얘기하고 그름도 얘기해. 엄청 신기한 거죠. 선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뿌리 없는 나무가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그게 이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 나무는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이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뿌리가 없는데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아무 함이 없는데 온갖 것을 다 한다니까. 아무 함이 없는데. 함이라고 할 걸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함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다 해. 굳이 얘기하면 이게 실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신기한 거예요. 경이롭고 묘한 거지. 결국은 알 수가 없어. 어떤 현상세계를 모른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현상세계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뭐 들리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모른다 할 수는 없지. 근데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이 현상세계가 나오는 이 실체, 근본, 뿌리, 바탕 이라고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온갖 해도 뜨고 뭐 지고 뭐 달도 반짝이고 온갖 일들이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뭐 신기하다, 불가사의하다, 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나가 모든 곳에서 찾아보아도 역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분명 마음은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되고 여기 한번 이렇게 깨달아 봐야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이 마음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다 하는 것은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뜻도 없어요. 칠 붙는다. 스님께서 이미 모든 곳에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죄도 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 무슨 까닭에 중생들은 육취에 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답한다.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며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 그 까닭에 육취에 윤회하며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유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무 등걸을 보고는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는 뱀으로 여겨서 곧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중생의 허망한 집착 역시 이와 같아서 마음 없는 속에서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으니 실제로 육취에 윤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생이 만약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좌선하여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삶과 죽음의 윤회가 곧장 끊어진다. 비유하면 어둠 속에 햇빛이 한 번 비추면 어둠이 모두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만약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죄악이 소멸하는 것 역시 이와 같다. 이제 조금 질문이 이제 이 불교의 교리에서 얘기하는 이쪽으로 조금 왔습니다. 묻는다. 스님께서 이미 모든 곳에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죄도 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 무슨 까닭에 중생들은 육취에 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육취라는 말을 육도 윤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회설에서 보면은 6가지 길을 얘기하죠. 하늘세계, 인간세계, 뭐 축생의 세계, 악귀, 아수라, 지옥, 뭐 이렇게 6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현생의 어떤 이 공덕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육도 윤회라는 말은 죄도 있고 복도 있다는 말입니다. 공덕도 있고 죄도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게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늘세계에 태어날지 인간세계에 태어날지 축생의 세계에 태어날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래놓으면 좀 복잡해요. 그러면 또 그거를 심판하는 심판관을 또 만들어야 돼. 심판관을 만들어서 보낼 곳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죄가 많다 그러면은 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걸 뭐 지옥, 악귀, 아수라, 뭐 지옥이라고 그랬겠죠. 죄가 덜한 사람들, 현생에서 이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머무를 곳을 또 정해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만 정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완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영혼이 어떻게 또 이 육신이라든지 뭐 동물도 육신이 있잖아요. 사람도 이 육신이 있고 이 육신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 언제 결합하느냐,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런 또 이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을 해놓으면 뭐를 하나만 이렇게 딱 드러내면은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한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세간에서 뭐 학문, 이 종교도 학문으로 공부해버리면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거예요. 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소설을 갖다가. 예를 들면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그 흥부 놀부 있잖아요. 흥부 놀부. 그걸 뭐 놀부전이라고 합니까? 흥부전이라고 합니까? 이 흥부 놀부 때문에
흥부놀부의 원고장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거기까지만 압니다. 이 흥부놀부전에 그 부분이 나온다고 그래요. 뭐 함양의 위쪽 지방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함양의 위쪽 지방에 가장 붙어 있는 지방이 인월아영이거든요. 인월아영은 전라북도고 함양은 경상남도인데, 그러니까 인월면 아영면에서 서로 흥부놀부의 고장이 우리 고장이다 하고 이렇게 서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고 대립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 연대 어떤 이 국문학과 교수님이 해결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줬냐면 흥부놀부가 원래 살던 곳은 인월이 맞다. 인월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흥부가 이 놀부한테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산 곳은 아영이 맞다. 그러면 이제 이 흥부는 아영에 가서 복이 터졌잖아. 그러니까 아영은 발복지라고 그랬나? 복이 터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 말도 좀 맞고 이쪽 말도 맞다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세간을 사는데 그런 것도 뭐 재미고 어떤 삶의 경험이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차피 허구잖아, 소설이잖아. 이 소설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이 목숨을 내걸어 버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 버리면 허망한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재미로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재미로는 참 재밌다. 그 연대 교수님도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해서 조정을 딱 끝내버리네. 이렇게 재미로 하면 되잖아. 이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불교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니까. 객관이 없는데 무슨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겠습니까? 불교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를 하시고 종교를 뭐 고민하고 종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안 돼요. 있냐 없냐를 따지면 안 돼. 그게 기본이야 돼, 기본.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냐 맞지 않냐를 따지면 안 된다니까. 종교는 그걸 다루는 게 종교가 아니거든. 맞든 틀리든 허구든 진실이든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를 따지는 거라니까. 그게 종교고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근데 옳고 그름 있음 없음에 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쫓아다니면 안 돼요. 윤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면 안 된다고. 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면 안 돼요. 이 복이라고 하든 죄라고 하든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이잖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으면 복이라고 그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만든 거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아담과 이브가 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결정적인 이유가 이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아니 우리 이 사람의 이 입장, 사람의 어떤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선과가 있고 악과가 있죠.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은 과일이 있는 거고 먹으면 몸에 해로운 과일이 있죠. 그거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기준을 딱 정한 거잖아. 근데 그 과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어서 독이 있어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과일,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그게 독입니까? 그게 어찌해야 그게 악과가 됩니까? 그 나무가 나는 악과를 만들어내야 돼 하고 이런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이 독 있는 과일을 만들어냈냐고. 그런 적 없어요. 그것은 내 입장에서 선이다 악이다 나눈 거지. 내가 먹어서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입장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분별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이 생겼다고 그러잖아. 부끄러움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치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치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치장이라는 말,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튼튼하게 나를 감싸는 거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지. 뭐가 자기인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뭐라고 하는 건 대충은 나와요.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옳으냐, 그러냐. 이걸 강화시키는 거야, 이걸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고,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런 틀도 없어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게 더 합리적인 거지. 나한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합리적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너무 협소한 거지. 생겨나야 될 이유가, 이 각자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한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생겨나야 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스스로 생겨나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더 합리적인 거지. 그래서 죄다 복이다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복입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짓습니까?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를 세우면 그 하나를 세워놓고 이 세운 하나에 또 어떤 근거나 명분이나 합리나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이렇게 생기는 의심이고 물음일 뿐이에요. 복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죄를 어떻게 소멸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 죄도 없고 복도 없음을 딱 깨달아 버리면 소멸해야 될 죄도 없고 지어야 될 복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죄도 생각하지 않고 복도 생각하지 않고 윤회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없다 해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죄와 복만 벗어나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해서도 벗어나 버리는 거죠.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윤회가 뭐냐 여기에서도 벗어나 버리지만 윤회가 뭐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그런 입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세간의 일로 보면, 이 연대 국문학교 교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잖아. 이 대립과 갈등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렇게 쓰는 약일 뿐이야. 복이니, 죄니, 뭐 소멸이니, 업장 소멸이니, 전생이니, 이생이니, 뭐 내생이니 하는 모든 거는 중생의 그 번뇌를 소멸시키는 약으로 쓸 뿐이지, 그게 뭐 사실이냐, 진짜냐, 허망하냐,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게 삶이다, 이런 게 죽음이다 하고, 모습을 쫓아서 그 삶의 모습, 죽음의 모습을 그리니까 삶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생사해탈이라는 말은 이게 이런 게 삶이다, 이런 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 그 분별에서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생사라고 하는 게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있으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 가치는 뭔지,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어떻게 죽는 게 바람직한 죽음인지 이렇게. 책도 나오잖아요. 잘 죽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바람직한 죽음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때도 바람직한 죽음을 아무리 이 죽음이 있다고 여기고 설명을 해도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그때도 비록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만에 하나, 천만 분의 하나라도 그래 인정해보자 하고 들어봐도 결국은 바람직한 죽음이 뭐냐면 다 내려놓는 거야. 버리고 내려놓는 거. 이걸 다 바람직하다고 하더라고. 남한테 부담 안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내려놓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삶이니 죽음이니 할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 어떤 방법도 없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생기면은 복잡해지는 거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의미가 뭐냐, 가치가 뭐냐, 그 복잡해.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의미, 가치가 조금이라도 실현되는 것 같으면 좋아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어떤 의기소침하고. 이거보다는 삶이 죽음이라고 할 게 사라져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떴다 가라앉았다. 이거보다는. 삶이라는 생각, 죽음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돼요. 그게 금강경에서도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보살은. 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게 보살이고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죄도 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마음 없다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질문을 다 할 때까지는 이렇게 매여 있어야죠.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에 매여 있어. 이 마음이 없으면 보는 일도 없고 아는 일도 없고 느끼는 일도 없으니까 당연히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야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불교에서는 무슨 까닭에 중생들은 육취에 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은 육취에 윤회한다.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죄도 짓고 복도 짓는다. 이런 말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비록 허망한 말이지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렇게 얘기할 뿐이다는 게 이렇게 분명하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 가르침들이 이게 다 뭐냐, 사실이냐, 윤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정말로 이 사람이 죽어서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고 뭐 인간 세계에도 또 태어나고 이러는 거냐, 이런 의문과 의심이 끊어지질 않죠. 근데 왜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냐? 마음이 없다면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윤회가 있고, 죄가 있고, 복이 있고, 업이 있어서 또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거든. 이분의 어떤 이 지금 의문은, 질문은.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답한다.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 마음 없는 가운데 이렇게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 낸다는 거. 없다고 하니까 이 없다에 딱 붙어가지고 왜 없는데 이 온갖 것들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체가 이 없다에 매여 있는 거고 여기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며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 그 까닭에 육지에 윤회하며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허망하게 헛된 생각을 집착을 해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이 12지 연기라고 하는 이 12가지도 보면은 제가 뭐 처음부터 다 기억은 못하고 그것도 외우려면은 물론 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 과정이 이 12과정이 뭐라고 그러죠? 전혀 엉뚱생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려면 외울 수는 있는데 잊어먹어져요. 자꾸 잊어져요. 근데 뭐 그 흐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12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12가지를 얘기하든 뭐 120가지를 얘기하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왜 분별을 합니까? 이걸 뭐 10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한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120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12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분별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편이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왜 나오냐면 12지 연기에서만 얘기하면 있다, 유에서 나와요. 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 있다고 여기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걸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 그러면 있다고 여기면은 반드시 삶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거기서 노사로 표현이 되던가. 그러니까 모습을 분별해서 있다고 여기고 모습을 분별해서 없다고 여기는 게 중생심인데, 물론 그 모습을 분별해서 있다 없다 여기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는 게 잘못되는 거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 말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나눌 수 없지만 표현을 해보자. 나누어서 분별되지 않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이 같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인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식이라고 하는 건 있다 없다 이러는 거거든. 근데 있다 없다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머물고 매여 있으면 그걸 이제 중생의 헛된 망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여겨가지고 삶이다 죽음이다 이러는 거다.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해줘요. 비유를. 그럴듯한 비유인데,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무 등걸을 보고는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는 뱀으로 여겨서 곧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중생의 허망한 집착 역시 이와 같아서 마음 없는 속에서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으니, 그러니까 뭐가 이런 건데, 새끼줄이 이렇게 뱀으로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일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생겨나요. 이걸 어찌해야 되나, 어떻게 피해가야 되나,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뭐 이런 온갖 문제가 거기에서 생겨나요. 근데 온갖 문제가 거기에서 이 번뇌, 갈등, 대립,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다 생겨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새끼줄임이 분명하면 그 생겨났던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다 사라지죠. 한꺼번에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마음은 남고 나쁜 마음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다 착각 속에서 생겨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착각이 사라지면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 인생의 뭐 온갖 이 고민과 어떤 이 번뇌도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은 남고 나쁜 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이제 그런 비유인데, 그러니까 온갖 우리 번뇌, 고통, 아픔, 슬픔 뭐 이런 거는 다 우리 착각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쉽게 말하면 삶을 집착하고 죽음을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이 말이에요. 이치적으로도 좀 맞죠. 우리 인생의 고민이 삶을 집착하고 죽음을 집착하니까 생겨나는 거지. 인생의 고민 중에서 삶과 죽음 밖에 있는 고민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착각이었을 뿐이라는 거지. 알고 보니까 삶과 죽음이 없어. 없어. 삶과 죽음이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내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있다고 여기서 나온 모든 번뇌가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천년 만년 동안 이 어둠만 있던 동굴에 빛이 비치면 천년 만년 동안 있던 어둠도 그냥 그 순간 문득 다 사라진다. 이런 비유를 그래서 든 겁니다.
업장이 두텁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두터워 보세요. 어제부터 어두워진 동굴이든 천년 만년 동안 어둠만 있었던 동굴이든 불을 비추면 밝아지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건 똑같아요. 그건 다 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착각 속에서 나온 어둠들이기 때문에 착각이 사라지면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온갖 문제들, 이 번뇌, 고민들이 여기에서 다 사라진다 이 말이 그럴듯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럴듯해.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모르죠. 마찬가지죠. 깜깜한 동굴에 빛을 비치면 그 어둠이 나는 어디로 가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또 갈 곳도 없어요. 그 어둠이 어디 갑니까? 그냥 어둠이 밝아지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 참 희한하죠.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과거의 내 모습이 있잖아요. 기억 속에 있는 내 모습. 그게 어디로 갑니까? 안 가. 갈 곳도 없어. 우리가 해가 뜨면 이 어둠이 다 사라지고 밝음만 드러나는데, 물론 해가 지면은 이 밝음이 다 사라지고 어둠만 드러나죠. 그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갈 곳이 있냐?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자성 실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어둠이 밝음이 되고 밝음이 어둠이 되는 거지,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질 않아요. 갑자기 어둠이 어디 있다가 쭉 밀려와서 밝음을 밀어내고 어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밝음이 어디 있다가 어둠을 밀어내고 밝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둠이 밝음이 되고 밝음이 어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변하지 않아. 여기에 이 어둠이 드러날 뿐이고 밝음이 드러날, 발이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은 되는데 말이 잘 안 돼. 그냥 어둠이 밝음이 되고 밝음이 어둠이 될 뿐이야, 그냥. 이거는 좀 말이 돼, 이거는 조금. 어디 가고 오는 게 없어. 가고 오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내 모습, 내가 어릴 때 모습, 어제의 모습, 그게 어디 가고 오는 게, 어디를 가기는 지가 어디를 가. 지가 뭐 다리가 달렸어. 무슨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갈 힘도 없고 올 힘도 없어요. 어두운 모습에서 밝은 모습이 되듯이 어제의 모습에서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될 뿐인 거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여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본래 마음은 변함없고 한결같고 여여한 이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면만 절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찾으시면 안 돼. 변함없고 한결같고 여여한 이 마음을 따로 찾으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면도 있지. 당연히 있지. 변하지 않는 그 면이 있어. 근데 온갖 것이, 아까 제가 어둠이 밝음되고 밝음이 어둠이 된다고 하듯이 단 한순간도 어디에 어떤 모습에 특정 상황에 머뭇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이다 할 수도 없고 변함없는 이것이 마음이다 할 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마음, 이 분별하는 마음은 이 평생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게 어떤 마음이다 뭐 이해하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분별하는 이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분별되지 않는 이 공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 이걸 깨달아 봐야 이제 이 마음에 이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라는 말 많이 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깨달아 봐야.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이것과 우리가 분별되는 이것이 같이 있는 거니까, 동시에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아는 거든 다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에도 이 진실은 다 드러나 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이 진실은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그게 티끌이든 한 방울의 물이든 순미산이든 지리산이든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분별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생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이제 있는 그대로 이 실상을 보는 눈이, 그걸 안목이라고 그럽니다. 안목. 눈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통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 봐야 이제 어떤 진면목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지. 진면목이. 삶이든 세상이든 우주든 사물이든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이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지. 이 진면목이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고 이 모습 이것만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니까.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새끼줄을 뱀으로 본다 이런 말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뱀으로 착각할 수 있지. 근데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새끼줄이더라. 그게 있는 아니라니까. 그런 말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다라고 이런 방편을 쓸 때는 금연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이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이 사물이 이 하나의 사물에 갖춰져 있는 분별됨과 분별되지 않음, 색과 공, 부처와 중생, 그거를 보는 거라니까. 이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뭐 할 겁니까? 이 하나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라고 하는 여기 한번 이렇게 딱 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 이름이 한번 이렇게 밝혀져야 돼. 이걸 실감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실감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냐? 아니야. 여기에 제대로 딱 통하면은 이 분별됨과 분별되지 않음, 이 생멸론과 진념은 이 분별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분별과 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둘이 아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자꾸 부리부리 하잖아요. 부리 중도 얘기하잖아요. 법이 따로 있고 이 법 아닌 이 모습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이 모습은 이미 분별의 도사들이 됐으니까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통한다고 해서 이 모습을 떠난 이 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통해 보면 그냥 사물 소리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음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물을 버리지도 않고 소리를 외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법을 붙드는 것, 색을 버리고 법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그러는 거고 중도라고 그러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법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계도 치우치지 않는 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일이니까. 결국은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해야 돼요.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 그래야 온갖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더라도 왜 번뇌가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 어디 갔는지, 어디 간 곳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어둠이 밝음이 됐는데, 어둠이 어디 갔습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해가 떠서 밝아졌어. 어둠이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알아, 그거를? 간 곳이 없는데.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